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다음 주에도 이제 중풍병자로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나병을 고치신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못 고치는 불치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위대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병을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치료하신 것이 위대한 치료인 것은 그분이 치료한 병이 단순히 그냥 나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병이기 때문에 위대한 치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자 또 천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중풍병이나 나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면은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런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벌로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병이 발병을 하면은 그 사람은 동네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요즘 말하면 우리 저기라면 저 임진강 다리 밑에 가서 살아야 되고 마을로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팔매질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가족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그 동네 끝자락에 갖다 놓으면 가져가서 먹게 되는 그러한 아주 최악의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병은 그렇게 쉽게 전염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걸리는 병이 아니고 그것은 죄를 많이 지어야만 하나님께서 천벌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온몸에 병이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이 온몸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나병이 되어서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고 곪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온몸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병 환자촌 하면은 저기 소록도하고 그리고 삼천포 그쪽이 나병 환자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죠. 제가 98년도에 부교육자를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소록도에 가서 부흥회하시고 그쪽 아이들 한 24명을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그 유치원이 있어서 25인승 버스에 태워가지고 서울 투어를 시키면서 2박 3일 동안 걔들에게 이제 함께하면서 그 구경도 시켜주고 또 밥도 사주고 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좀 찜찜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딱 왔을 때 보니까 멀쩡해요. 암시랑 안 해요. 걔들은 그 후손들인데 이 후손에서 발병되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오신 집사님과 장모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치료가 완전히 끝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옮길 일도 없고 옮겨 올 일도 없어서 그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지냈던 그리고 마지막 전날에는 걔네는 목욕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같이 목욕탕하고 갈 때 저에게 선물을 2개나 주더라고요. 하나도 충분할 텐데 하나는 와이셔츠하고 하나는 시계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한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시켜서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다고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렇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옮기지는 않을까? 또 내가 나병에 걸리면 내 자녀에게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온몸에 나병이 퍼진 그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셨냐? 손에 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그에게 댔습니다. 사람들은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고 또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주님은 그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려서 지금 몇 년째 그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나병이 발병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의 심지어는 부모와 가족에게로부터 몸에 그 손을 아니면 그 어떤 신체적 접촉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손을 댔다는 것, 물론 본인도 좀 놀라기도 했겠지만 이분이 내게 이렇게 손으로 갖다 댈 정도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나의 지금 병이 치료된 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손을 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이분도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이에게 손을 대가면서 치료하셨을까?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병으로 골골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과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낫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적당히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산다면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적당히 왔다 갔다 줄타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러는데요 하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끔 주일도 범하고 또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바쁘다는 핑계도 기도도 안 합니다. 찬송도 안 합니다. 말씀도 안 읽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질병으로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빠져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후천적 장애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질병,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또 그 병이 흔하지 않는 그런 병으로 난 것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천벌받았다. 저 하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는 그 가운데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그러면은 쟤는 태어날 때 태아에서 죄를 지었을까? 그럴 수는 없는데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죄를 지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저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질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린 사람도 저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을 주었다. 실제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문둥병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구스여인을 아내로 맞으니까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 여자를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네가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문둥병,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죄는 지금까지 맹인으로 날 때부터 살아온 이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있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떻게 지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낫기를, 그 죄가 용서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이러한 선언을 받을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병이 없다면 의사를 찾아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조상으로부터 그 죄가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청결하게, 아무리 위생적으로 산다 해도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치료하셨습니다.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그 큰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문둥병,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대. 정말? 그래. 그렇잖아도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다? 이웃 동네에서 일어났다? 그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달려오게 할 만한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기보다는 슬그머니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가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틈만 나면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기 원하지만 주님은 그 몰려드는 사람 속에서 슬그머니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일은 해결될 거야, 이 일은 완성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소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하지 도깨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있는 능력,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항상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땡땡땡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모를 이루어 주옵소서. XXX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땡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꼭 하나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누군가가 응답해 준다면 우리는 그 신에게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는데 절에 가서 한번 빌어봐 해서 가서 한번 심심삼아 비나이다 이루어 주옵소서 했는데 이루어지면은
예수님만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부처도 해주네? 그러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지요. 왜? 마음에 이슬람 가서 기도했더니 거기서 응답이 왔습니다. 또 우리 동네는 그게 없는데, 저 어렸을 때 다니는 커다란 나무에서 거기서 붓도 하고 뭐 빨갛고 파랗고 노란 줄 막 이렇게 거기서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다란 그 바위 앞에서 붓도 자주 했어요. 그럼 거기서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가장 빨리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내가 기도해 줄게.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래.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통과하면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살아가면서 애들이 한 번도 말 안 하면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아서 해주잖아요. 얘가 좀 커서 신발이 작겠구나. 그러면 데리고 가서 신발 좀 큰 거 사주고, 옷이 입혀봤는데 좀 발목이 좀 복숭아뼈에서 걸쳐야 되는데 그 위로 쭉 올라오고 소매가 이만큼 올라오면은 아이고 얘가 그 옷이 작네. 그러면은 엄마 내가 봐, 옷이 짧아졌잖아, 신발이 작아서 발가락이 아파,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서 미리 사다 주고 갈아줍니다. 그게 부모죠. 왜? 아이와 늘 교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죽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허구한 날 집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1년에 집에 한 서너 번 들어옵니다. 그것도 왜 들어오냐면 돈 떨어져서 돈 가지러 들어옵니다. 예전에 그 예담이하고 유럽을 갔는데 대학생들이 배낭 메고 여행을 많이 해요. 근데 토요일 되니까 숙소로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빨래하러 들어왔대요. 걔네들은 배낭 메고 그냥 여행하면서 기차에 가서 자고 또 피할 수 있는 곳에 자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아니면 급하면은 그냥 숙소 들어와가지고 빨래하고 싹 말려서 그 다음에 또 나간대요. 이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빨래거리가 없다면은 안 들어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나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을 아파 보십시오.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면은 늘 아버지 집에서 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동거하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차라리 도깨비와 방망이를 찾아다니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려고 하지만 내가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이고, 그것도 내가 금방 필요하지 않으니까 계속 나가 돌다가 정 이제는 못 버티겠어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라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들어와서 요구하는 게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물러가사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슬그머니 빠져나가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도 치료받겠다고 막 몰려들 때에 예수님은 거기서 여러분 줄을 서시오 하고 줄을 세워놓고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몰려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도해야겠다고 슬그머니 빠져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지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했을 것이고 저녁에 퇴근하고 한 번 했을 것이고 그럼 점심은 그는 총리였습니다. 출근해서 아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적당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거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이 한 3분 정도 숨을 쉬지 않으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이 호흡이 안 되면 산소가 뇌로 가지 않아서 살아도 뇌의 손상이 굉장히 커서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고 조금 더 지나면 아예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죄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나는 얼마나 숨을 참고 살았는지. 우리가 가끔 남자애들은 그런 거 잘해요. 내과에 가서 또 아니면은 세수대 옆에 놓고 숨 참기 대결을 해요. 그거야 내가 죽으려고 얼굴을 담그는 것이 아닌데 그 잠깐 참는 것도 우리는 한계점이 다다르면 그냥 머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몇 달씩 숨을 참고 있는 것은 영적 사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합니다. 제가 내일이 이사 온 지 만 23년 된 날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내일이 9일이니까 오늘이 딱 만 23년 되는 날이고 내일부터는 24년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23년 동안 저는 매 예배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전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안 해서 하나님한테 꾸중 들으면은 우리 목사님 기도 안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요 매 예배 시간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고 목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는데요 저들이 안 들었어요? 나 할 말 있어요? 기도는요 제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면은 의사가 그에게 강제적으로 호흡기를 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깨우려고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상태에 있는 거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왜 살려고 호흡기를 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제가 왜 결혼했다고요? 같이 있고 싶어서. 저희 9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헤어지는 게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때 우리 집이 좀 넉넉해서 나에게 차를 한 대 사줬다면 아마 더 오래 있다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그만 차 탈 상황이 안 돼서 그냥 큰 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시간 되면 탔어야 돼요. 그게 싫어요. 왜? 헤어져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내가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에
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마다 엄마 밥, 아빠 밥, 아빠 돈 이렇게 하면서 사셨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밥 먹기 싫어도 엄마는 밥을 차려놓고 얘야 밥 먹어라. 안 먹어. 왜? 먹기 싫어.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거지 엄마가 밥 안 차려주고 갖고 안 먹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딸이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종이 다 들어서 아빠 왜? 잘 들어. 1번 이거 사주고 2번 저거 사주고 99번 저거 해주고 100번 이거 해줘. 다음 달까지 알았지? 그리고 휙 가버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엄마 아빠 왜? 잘 들어. 쭉 100까지 연결해놓고 이거 다음 달까지 꼭 해줘야 돼. 알았지? 그리고 휙 갔다고 생각이 없죠. 솔직히 와가지고 아빠 오빠 왔다 갔어? 응. 뭐래? 뭐 쭉 늘어나잖아. 아 내가 먼저 올 건데 잘 들어 아빠 나도 있거든.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99번째 100번 나도 이거 해줘야 돼. 나는 오빠보다 좀 길어. 3개월 후까지 다 해줘야 돼. 그리고 휙 가버려. 그러면 그걸 듣는 저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나쁜 놈의 새끼들. 지들이 필요할 때만 오고 생년 전화 한 번 안 오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내 자식이니까 나한테 와서 이렇게 쭉 청구서 내밀지. 어디 가서 하겠어. 그치? 그러면서 다 준비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찾아준 게 고마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미리미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줄기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가 내가 낳았다고 무조건 사랑합니까? 나중에는 점점 정내미가 떨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됐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고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았습니다. 모세는 아들이 없어서 여호수아가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르솜에게 그 지도자권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 모여 사는 진친 곳에서 좀 떨어져 회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고 떠나면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는 그 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아들 게르솜에게 후계자를 넘겨주지 못했고 하나님이 눈의 종 여호수아를 내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모세의 그 후계자로 세움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서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민수기 27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도 아마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내 마음속에
내 아들에게 물려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이 회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나로 내 후예로 이후로 지도자를 삼아서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다. 그는 늘 나와 함께 소통하며 이야기하며 내가 그 안에서 그가 내 안에서 함께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이 계셔야 내 안에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성령님은 아니 계시고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다 보니 실수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오니까 그때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주여 이것을 막아주옵소서,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나만 미워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며 입을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사용하던 화장실이 있었죠.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딱 들어보면 야! 너 밖에 나갔다 와. 네.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 그 향기가 내 몸에 배어 들어옵니다. 고깃집 갔다 오면 뭐예요? 고기 먹었어? 어떻게 알아? 냄새가 진한데 돼지고기 먹었지? 내게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악취가 나옵니까?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향기가 내게서 풍겨날 것이고, 내가 더럽고 추한 세상에 빠져 있으면 내 몸에서는 악취가 풍겨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산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자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무엇을 봅니까?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인성과 어떤 신앙 이런 걸 보기보다는 그 집 잘 산대? 재산은 얼마래? 얼마 전에 사모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그 친구분이 자녀를 그 결혼정보회사에 이렇게 올려서 지금 좋은데 이렇게 맺어준대요. 근데 우리 딸이 교사니까 그런데 해놓으면은 좋은 신랑감이 붙을 거다, 소개받을 것이다. 근데 그 회비가 400만 원이래요. 결혼정보회사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들 따져갖고 거기서 쭉,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며 배우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배우자를 찾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서 내가 원하는 사람은 둘째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배경, 환경 이런 것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의 자산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가르치다가 보면은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예수를 안 믿는데 제가 결혼해서 그 자매를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되지 뭐. 그러면 거기 결혼해도 돼요? 뭐 결혼하는 건 너가 뭐 네가 좋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알려줄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다. 네가 가서 평생을 전도해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 왜? 그 구원의 주체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결혼해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도 갈 거면 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전도하면 아유 교회 가서 예수 믿자.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로 생각해요. 내가 끌고 와서 교회까지 앉혀놓으면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뿐이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사람의 영혼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물론 이방 나라 가서 선교하는 거,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전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야. 그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맨날 뭐 물건 사다 주고 선물 주고 뭐 온갖 저기에서 막 사탕 발림으로 꼬셔와도 한두 번은 올 수 있지만 영혼이 구원되는 때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조건 신앙 있는 상대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다 결혼하셨지만 여러분들의 손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배경으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야 되고,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든든히 서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과 짝하여 살기보단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